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기브온 족속이 오늘 우리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처음 소개되는 족속입니다. 가나안 6부족 중에서 히위 부족에 속해 있는 일종의 하부 부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노도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을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는 진군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어마어마한 민족이라고 들었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속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들이 기색을 보니 기운 포도주 부대를 싣고 남루한 옷을 입고 긴 여행을 한 모양새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는 이들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도 하지를 않고 그만 화친을 맺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엔 이들이 자신들이 정벌해야 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의 처신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들의 이 속이기 위해서 제안하는 화친 조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까?
그 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왜 묻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로 올라갈 때는 물었던 이 백성들, 엎드려서 물었던 이 백성들이 왜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을까요? 묻지 않아도 바르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굳이 하나님께 묻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옳게 결정할 수 있는 경험이 본인들에게 축적되어 있고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물을 정도로 복잡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도 크게 어긋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단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반복해서 빠지게 되는 함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바로 그 마음들, 자만심에서 오는 교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지금까지의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 방심하면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지금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애굽을 나왔으며 광야를 헤쳐 여기까지 왔으며 요단강을 건넜으며 그 큰 족속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중간은 어떻게 되었던 실패한 적은 있었지만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이 순간에도 여호와께 당연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살포시 들어온 이 자만감이 하나님께 묻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아주 뿌리 깊은 본성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없이 서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싶은 마음,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마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바로 그 선악과 먹은 모든 인류의 후손들 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속에 보편적으로 또한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마음, 하나님 없이 설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서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자라가고 있는지 어떤지, 또아리를 살포시 트고 있는지 어떤지, 싹이 트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요즘 기도하고 싶지 않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 또는 1시간 하나님 앞에 있지만 주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그분과 밀착하여서 교제하는 시간은 점점 농도가 옅어지고 있다. 교만이 싹트고 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하나님 없이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이스라엘 족속처럼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게 됩니다. 이 실패라는 것이 무슨 인생이 뚝 부러져서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즉 부러진 인생을 접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두동강 나는 인생으로 내달려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고 정열을 쏟고 물질을 쏟아붓지만은
열매가 없는 삶이 지속되는 것, 실패 중에 하나지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해서 또 인생은 진행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경건, 피에타스라 그러는데 그 경건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죄가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바로 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주님 옆에 머무르는 것도 바로 그 열매 있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올 수 있는 이 실패는 그 경건의 열매가 없는 삶이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요. 삶이 미궁에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즉 어느 날부터인지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삶이 꼬여가고 있는 것 같다. 원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내가 지금 내어던져져 있는 것 같다. 알아차렸을 때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걸 뒤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다가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합니다.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다시 물으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거짓 속임수로 화친을 맺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화친을 기브온과 맺는 화친을 인정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또한 이 기브온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이 하는 짓이 이방 민족이고 멸망해야 되는 민족이지만 하는 행동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야곱과 아주 유사하고요. 또 아이를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하룻밤을 자는 며느리 다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속였다는 자체는 아주 나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품이 굉장히 넓으셔서 그 생에 대한 의지, 살아남고자 하는 이 열망 자체는 순수한 것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 기브온 민족을 1절에 보면 다른 민족은 판세도 읽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 대열에서 살며시 빠져나와서 화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뒤에서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실체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들이 거짓 화친을 맺은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화친 깨야 된다고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보십니다. 받아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에 대한 손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을 옆에 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손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결정적으로 어그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브온을 살려주느냐 죽이느냐가 하나님의 큰 대세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뭘 뜻할까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서 일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고 낭패도 당하고 마음의 상처도 입는 일들이 생기지만은 깨달은 그 자리에서 다시 물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선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뒤를 돌아다 보면서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구나. 뒤를 돌아다 보면서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때문에 일이 꼬인 것이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부러뜨리는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실수와 잘못과 그리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 결정한 삶을 수정하거나 교정하거나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다시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이를 교훈으로 삼아서 방심하지 않도록 마음에 딱 새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 기브온을 받아주지요. 자기들 민족의 종처럼 삼으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로 삼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삶의 국면 속에서 한번 잔잔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영적인 사인입니다. 기도를 할 때 농도 짙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며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도 내 마음의 증상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며 확보한 그 시간 안에서 밀착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과거에 비해서 덜 묻는다, 과거에 비해서 주님께 덜 아뢰는다, 주님께 간절함이 없어졌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기브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화들짝 깨어나서 이스라엘은 묻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이라도 물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을 자만하면서 교만에 빠졌지만 나는 지금까지 주님이 베푸신 것들,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개선해 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묻지 않고 진행하여 큰 낭패를 당하였으나 넘어지고 실패하며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백성들에게 어김없이 은혜 주심을 믿고 확신하여 주님께 이제는 묻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코로나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